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맥주절에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에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맥자가 한자로 보리맥자입니다. 보리. 추자는 추수할 추자. 그 보리를 수확을 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자, 그러면 맥추절이 뭔가? 맥추절이 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고 맥추절을 말할 때 맥추절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알아야 제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맥추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전반기에 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후에 첫 수확기인 보리와 밀을 수확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물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맥추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잖아요.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공급이 없이는 거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공급해 주셨고 하늘에서 비를 공급해 주셨고 또 땅의 흙을 공급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농부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농부는 땅을 통하여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맥추절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모든 것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요 표현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 여러분 농사 지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사과 농사를 했으면 그 사과의 열매 첫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죠. 첫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 이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사 지어도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심장 뛰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장 뛰는 것, 의사가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갈 때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이 멈춘 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맥추절에 대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맥추절에 대한 다른 이름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따라합시다. 초실절. 아까 얘기했지요.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다는 거지요. 이 초실절이, 이 초실이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초자. 우리가 잘 못하는 사람 초자배기 가잖아, 그죠? 이 처음 초자. 그 실은 열매 실자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을 초실절.
출애굽기 34장 22절 보게 되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했잖아요. 초실절. 저사를 지어서 첫 열매, 처음 열매를 드린다. 그런 절기라 해서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 출애굽기 34장 22절. 칠칠절. 그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는 칠칠절이 나옵니다.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의미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임했던 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의 이름이요. 대단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러므로 맥주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죠? 이때 교회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맥주절이 없으면 교회의 생일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지켜야 한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 오늘 설교 제목이 맥주절에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맥주절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 맥주절에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과 구원의 열매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음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잘해서 그 암을 이렇게 제거하고 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암 수술이 되어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죽을 자가 됐는데 수술을 잘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었다. 안 죽어도 되게 되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구원받아는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열매,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열매로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열매에 대한 감사를 우리들은 항상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구원의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예수 모르고 살게 되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열매를 얻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열매됨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의 열매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의 열매에 내가 구원의 백성, 구세주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 구원의 열매에 대해 어찌 우리들은 감사 안 드리겠습니까? 병원의 의사가 내 병을 고쳐주어도 눈물 흘리며 의사 붙잡고 감사 고맙습니다 하는데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열매에 어찌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열매에 우리들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요, 축복받은 마음인 겁니다.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미 우리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덤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아이도 호흡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받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들은 좋은 말을 합시다. 축복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음도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자는 거지. 좋은 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축복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마음, 축복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해라 하지 않아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잘 되면 박수치고 웃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되면, 못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신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크고 작고 똑같습니다. 그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내가 잘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내가 힘들어도 감사, 내가 힘 안 들어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불신자와 예수 믿는 신자의 차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예수 안에서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중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잘 되어도, 물론 여러분 잘 되면 감사가 더 잘 되겠지만, 그러나 안 되어도, 여러분 안 되어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잖아요. 수돗물이 콸콸콸 안 나와도 불평을 찾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지 않고 그래도 나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전반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잘 지내왔습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감사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